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그 문제들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참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힘입어서 아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고아처럼 덩그러니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큰 느낌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을지라도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 가운데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하며 위로를 얻으며 소망 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참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겹고 어렵고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설교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여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고 왕과 귀족,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맞이하여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간구하며 그렇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실망하며 좌절하고 무력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탄식하기를 뭐라고 탄식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고. 이제 하나님은 내 사정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각입니다. 야곱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에 관심이 없는 분이며 내 사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뿐만이 아니고 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멀리만 느껴질 때의 모습, 상실감과 실망감과 좌절감이 있을 때, 내 성경을 보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거친 걸 보게 됩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에도 가정의 평강을 주옵소서 할 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을 들며 우리 교우들의 가정도 이런 하나님의 평강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속에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들이 욥의 가정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한순간에 재산 잃어버리고 10명의 자식이 죽고 자기 자신도 병에 걸려 어려움에 처했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는 그 모습 속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욥도 어려움이 있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굽에 살펴달라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욥은 욥기서 30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단식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실 때 욥도 그런 탄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도 이런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만 하시는 하나님. 그때 다윗은 시편 13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단식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도무지 다윗의 사정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다윗도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답답함 속에 우리의 몸도 지치고 우리의 영혼도 지치고 우리의 마음도 지쳐갈 때,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할렐루야. 여전히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심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 하나님이 열어주신 부흥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회에 하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참여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하여 은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개념, 세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둡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는 게 앙망입니다. 나의 삶이 힘들고 나의 삶이 어렵고 나의 삶에 미래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미래를 맡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미래가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결같이 나의 소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미래를 맡겼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에게 미래의 은혜를 주시고 미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런 답답한
심판의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오늘도 이사야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그래도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주님에게 소망을 둬야 된다, 너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당일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멸하리로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도다. 따라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앙망한다는 것은 뭐냐? 나의 삶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에게 미래를 맡깁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도 희망을 갖고 미래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경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쁜가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한가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한가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좋고 마음에 두는 것도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군에가 있는 자녀가 군에가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사람 떠올리면 힘이 나요.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힘이 나고 군생활 잘해야지, 잘 맞춰야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이 뭐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번 부흥회가 이런 부흥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많고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질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삶에 실망과 좌절이 있는데 그 실망을 뚫고 나갈 힘을 너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부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용기를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여 치료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여 내 삶에 막혀있는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 나 여전히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간구하고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만물로 인하여 사람들이 완벽한 퍼펙트한 삶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주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질적인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돈이면 단주로 생각하고 돈 버는데 힘을 쏟아요. 그러나 돈 벌고 명예 얻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어도 뭔가 허전함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허무한 삶을 이기지 못하여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며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동족들에게 지찬을 받으며 그러면서 그래도 돈을 벌어야만이 사람 무시를 할 수 있으며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돈을 벌면 자기의 삶에 만족이 있고 자기의 삶에 기쁨이 있고 자기의 삶이 충족한 삶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허전함이 있어요. 그 허전함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 내 영혼의 허전함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영적인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의 영혼이 되기를 바라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기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사람들 많네. 에이,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예수님 만나야 돼, 나는 은혜 받아야 돼,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걸 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이런 사모함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앙망함이 그의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예수님을 앙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감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체험해야 돼요. 그 사모함으로 올라간 삭개오의 그 갈망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이르겠느니라. 오늘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삭개오는 지금까지 벌어들이기만 급급했으나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삭개오는 이제는 내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남의 것을 토색한 곳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답게 삶이 전개된 것을 우리는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이유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해요. 예수님만이 영원해요. 근데도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며 붙잡으려 한다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인간의 영광, 인간의 광채, 인간의 기업,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런 사라지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구원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 지혜 있다고 그 자랑하지 말라는, 돈 있다고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좀 힘이 있었다고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자랑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걸 자랑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 다님으로 구원받은 걸 자랑하고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자랑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 가서 멸류관 맞는 걸 자랑하시고 복제교회 성도가 된 걸 자랑하고 복제교회 집사가 된 걸 자랑하고 복제교회 찬양대원이 된 걸 자랑하시고 복제교회 교사가 된 걸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걸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뭘 자랑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랑할 것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을 자랑했고 바리새인을 자랑했고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랑거리가 많은 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똑똑한 거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오직 바울의 자랑은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할렐루야. 나의 자랑은 예수님, 나의 자랑은 하나님, 나의 자랑은 구원, 나의 자랑은 십자가, 나의 자랑은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사라지고 지나가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도 영원토록 오늘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내일도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자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따라 하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신다는 것.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은 왜 너희의 사정이 하나님에게서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느냐? 왜 너희들의 기도를 안 듣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앙망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밥을 먹어도 내 힘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차를 타고 안전하게 가는 것도 내 힘으로 안전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엔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힘이 공급돼야 됩니다. 그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나에게는 암병하고는 거리가 먼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나에게는 실패와 좌절, 내 인생 사전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내 인생의 여정에는 내 자녀들이 속속인다는 거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암병이 찾아왔어요. 실패가 찾아왔어요. 좌절이 찾아왔어요.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입니까? 이렇게 한다면 소망 없는 거예요. 희망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낭망하며 내가 비록 질병이 있지만, 내가 지금 좌절해 있지만, 내가 지금 실망해 있지만, 내가 무력감에 빠져 있지만, 내가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한 줄기의 빛이 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소망의 줄기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빗줄기가 와서 나의 삶을 끌고 가며 나의 삶에 힘을 주시고 나의 삶에 능력을 주시며 오늘 말씀처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라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에 그렇게 참석하자는 거예요. 나의 삶의 소망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나의 힘이 없습니다. 축축 늘어지고 있습니다. 은혜 주세요. 사랑 주세요. 소망 주세요. 하나님을 알망하며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미리 낙담하지 마십시오. 미리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역사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세요.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 할렐루야. 시편 25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시편 25편에서도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 뭐냐?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에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앙망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은 하나님이 결국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시편 23편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낭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은혜를 주십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말에도 경천자가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존경스럽게 여기는 사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업에 성공했습니다. 기업에 성공한 그 회장님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기업의 성공자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가리키며 이 그림이 나를 성공의 삶으로 인도한 그림입니다. 이 사람이 그림을 봤습니다. 근데 그림이 잘 그림도 아니고 그렇다고 골동품의 어떤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갯벌에 배 한 척이 기울어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낡은 그림이었습니다. 저 그림이 무슨 힘이 됐을까? 마음속에 의구심을 품고 있을 때 그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삶이 이렇게 축복의 삶이 되며 이런 기업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이 그림과 이 그림 밑에 있는 글귀라오. 그게 뭐라고 쓰여 있길래 이 사람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나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그랬더니 그림 밑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따라하십니다.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이 기업의 성공자는 미국의 제철소 왕이라고 불리우는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강철왕 카네기예요. 카네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머니 신앙을 이어받아 반드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온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온다. 하나님의 사랑의 때가 온다. 하나님의 능력의 때가 온다. 믿었으면 좋겠네. 하나님의 능력의 때가 온다. 축복의 때가 온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신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앙망하십시오.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우러러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흥회를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삶은 육이 건강해야 되고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이렇게 여시고 주의 종을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이동 영적 종합병원을 차리셨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할 일도 많아요. 중요한 일도 많아요. 모든 계획을 가지고 다 이제 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오라고 하여 갔는데 당신 지금 입원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떨어진다면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왜? 몸이 있어야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몸이 망가지면 그 소중한 일 의미 없고 할 수 없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많이 있어도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낮 집회가 있을 땐 휴가 내실 수 있는 건 휴가 내라고 그래요. 왜?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얻어야 돈 버는 것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얻어야 직장생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얻어야 사업장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직장, 하나님이 없는 사업장, 하나님이 없는 가정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모래 위에 집은 집이나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공부자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번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사정을 아셔서 낮에는 집회를 안 해요. 감사하죠? 새벽하고 저녁에만 해요. 정말 저는 이 자리에 앙망하며 나오세요. 사모하며 나오세요. 은혜의 때가 온다고 하는 이번에가 은혜의 때입니다. 내가 이번에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지만 않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앙망의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시면 꼭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치료의 은혜가 나타나고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고 권능의 은혜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